가수 가운데 신유라는 이름의 가수가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롤 모델로 잘 알려진 분이신데요. 이분의 본명은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본명은 신동용이라는 본명의 가수이신데요. 한 방송에서 자신의 예명인 이 신유라는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왜 이러한 이름을 지어준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신유라는 이름 예명도 지어주셨으니까. 네, 그 뜻은 뭐냐면 그 종교적인 사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신유의 은사라고 치유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노래로서 치유를 해라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좋은 뜻이네요. 신유.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라라는 의미로 이 신유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 표제로 쓰이는 사중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생, 성결, 먼저 재림. 여러분, 이 사이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신유라는 것이죠. 신학용어 사전에 따르면은 이 신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첫 번째 내용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즉 신유의 은혜로 이곳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뭐에 걸리지 않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병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요? 건강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총, 특별히 신유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호칭하는 히브리어가 있죠. 여호와 모라고 하죠.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이 여호와 라파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 바로 이것이 여호와 라파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모든 무엇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자신을 밝히실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바로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바로 질병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즉 우리에게 질병이 없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 라파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나름대로 건강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 특별히 우리가 신유의 은혜 안에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구나. 내가 건강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구나. 특별히 신유의 은혜 안에 있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좀 난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떠오르는 감사의 제목이 있지 않는데 과연 뭘 적어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이 종종 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큰 병에 걸리지 않고 나름대로 건강한 것.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중환자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절규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입각하여 봤었을 때 신유의 은혜, 내가 지금 신유의 은혜 안에 있구나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큰 병에 걸리지 않고 나름대로 건강하다면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가시면은요, 1층 로비에 큰 액자 하나가 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무엇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뭘 말합니까? 기도를 이야기하죠.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그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하였었을 때 이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바로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주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길임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중복음에 대한 내용 가운데 신유, 첫 번째 내용은 앞서서 살펴봤고, 신유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이것 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을 가리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무엇함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하게 살 때도 있지만 더러 병에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참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 무엇 한다라고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무엇이라고요? 이게 바로 신유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치유라는 단어, 힐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었을 때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말씀, 치료, 영어로 힐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0장 17 말씀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마지막에 보시면은 치료하사라고 나오죠. 바로 이것이 치료하다, 치료, 힐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되는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치료하사, 바로 라파라는 단어로서 이 라파라는 단어도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가정을 일일이 치료해 주신 사건의 내용.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라파, 치료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인가?
앞부분에서 이렇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하매? 하나님께 뭐 했다라고 합니까? 기도하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치료, 힐, 라파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라파의 은혜, 치료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라파의 은혜, 치료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 가운데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었던 히스기야가 병에 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이 그냥 병이 아니라 치명적인 병으로서 죽게 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의 인생을 이제 정리하라라는 말씀까지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의 생이 마지막에 다다르게 된 것이면 순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 그에게 찾아왔고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말씀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전해줄 말씀을 일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바로 여기서 이 낫게 하리니라는 이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데 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가 뭘 했기 때문에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이나 더 인생을 살게 되죠. 믿음의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가 그냥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30편 믿음의 저자 역시도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 시편 30편은 다윗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 안에는 감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가 질병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윗의 인생에도 질병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럴 때 그가 여호와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뭘 말합니까? 나를
무엇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치셨나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겠습니까? 바로 라파라는 단어겠죠.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라파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질병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냥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주님께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수 가운데 캔디 건터 브라운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출신의 석학으로서 인디아나 대학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쓴 연구 논문 자료 가운데 기도의 효능에 대하여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녀가 이야기하는 내용, 그 연구 자료에서 밝힌 내용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캔디 브라운 교수는 지난 2010년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남미 브라질과 아프리카 모잠비크 등에서 직접 실험을 해본 겁니다. 모잠비크 실험은 시각장애 환자 11명, 청각장애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기도를 한 다음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했죠. We were surprised actually at how many and how dramatic the changes were. 시력 검사표로 테스트한 결과 기도 전과 후는 큰 차이가 났습니다. 기도 전에는 아주 큰 글씨만 읽을 수 있던 시각장애 환자들이 기도 후 더 작은 글씨까지 읽을 수 있게 됐죠. 청각장애 환자들은 청력 검사기로 테스트를 했는데 대부분 증세가 호전됐습니다. 기도 후에 훨씬 더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For example, there was one woman who we'll call Miriam, who before she received prayer was not able to count how many fingers were a foot away from her. In fact, she couldn't even see a hand that was held a foot away from her. After receiving about 1 minute of prayer, she was able to read print that was about this small on a vision chart. 이 결과는 전 세계로 타전됩니다. 기도가 병자들을 고칠 수 있다는 연구로 기도의 효과에 대해 좀 더 일반적인 데이터가 마련된 것이죠. 기도가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국제 연구로 발표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료로도 지금 수집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유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데 특별히 질병이 우리를 찾아왔었을 때 우리는 더욱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히스기야,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질병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약해지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꼭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인생에도 어김없이 질병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신유의 내용,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신의 은혜 안에서 내가 큰 병에 들지 않은 채 인생에 살 수 있다라는 그 감사의 제목도 있지만 두 번째, 병들었을 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는 이 신유에 대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앞서서 본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러한 치유의 현상들을 뭐라고 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병이 나은 환자는 있지만 그 과정은 여전히 미스터리죠. 역시 기적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Can you say, is that miracle? Is the word miracle an accurate word? There's no word miracle in a scientific vocabulary. The best explanations are that there's some kind of a placebo effect or some kind of spontaneous remission. 일시적 현상이나 심리적 효과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추적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I followed up with numerous individuals who 10, 20, even 30 years after their experience, they still report that not only were they healed, but then they've gone and they've prayed for other people and they've been healed. So if it were just a placebo effect, you wouldn't expect to have this kind of staying power over the course of weeks and months and years and even decades. 그 치유의 현상이 있은 이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의 근황을 살피게 된 겁니다.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죠. 진짜 그게 진정한 치유일까?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닐까? 그냥 잠시 심리적인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는 않는지를 점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후에도 그 치유되어져 있는 상태가 유지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들까지도 치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신유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이 딱 생기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또 치유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치유받게 되는 것을 이거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라고 칭하죠. 뭐라고 합니까? 바로 미라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던 것이 이것에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에는 기적이 없다라고요? 사이언스, 과학에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점을 말합니다. 그렇죠.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 안에서 그 안에 해석하는 것이니 그 자연 법칙 안에서 해석되어 수 없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용납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은요, 기적이라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음을 말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 가운데 모어랜드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집필한 책의 내용에 따르면 조용하지만 치명적으로 기독교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있음을 말합니다. 소위 과학주의, 과학지상주의, 과학망능주의, 어떠한 용어를 칭하든지 간에 과학적이지 않으면은 합당하지 않고, 과학적이지 아니하면 맞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으면 진리일 수 없다라고, 모든 것을 과학의 잣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과학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조용히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이 결국 의술의 발전을 우리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그 의술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인생을 사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과학주의에 빠지게 됨으로써 과학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고
과학이 우리에게 모든 답을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그 과학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 기독교 안에 기적이라는 단어가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기적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과학주의에 물들어 있으면 기적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이신론자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이 과학주의와 같은 학식이 있는 사람은요, 이 과학주의도 결국은 맹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명확한 학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데이터에 입각하여 반응하는데 지금 세계 곳곳에 지금도 기적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냐라는 거죠. 그건 다 거짓이다. 그건 다 가짜다. 그건 다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신념에 의하여 모든 것을 가리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학자일 수가 없음을 바로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쉽게도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남미, 아프리카, 또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지금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뭐의 차이냐라는 것이죠.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잠시 영상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아직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을 뿐 여기엔 분명 뭔가가 있습니다. 믿음의 힘은 놀랍습니다. 병을 고치고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무엇의 기도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이미 1장의 말씀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조금도 이것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불안정해 보이는 모습이 또 있을까요?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은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 이러한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만 의심하는 사람, 안타깝게도 주께 얻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의심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기도했지만 고쳐질까? 지금까지도 안 고쳐졌는데 기도한다라고 될까? 기도하고 나면 의심 들고, 기도하고 나면 기도를 까먹고, 마치 전혀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의심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목사님, 그러면 그냥 기도 안 해야 될까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얻지 못한다라고 했으니 그냥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겠죠.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1장 6절 말씀을 말하기 전에 앞절인 1장 5절 말씀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무엇하라고요?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라고요?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구할 때 왜 그런 것 구하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우리의 은혜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자꾸 의심이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그 기도 제목만 갖고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확신의 믿음을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심하지 않는 확신의 믿음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꾸 의심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의심이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그냥 기도를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심하지 않는 확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이 물론 서서히 자라기도 하지만요, 그냥 한순간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덜컥 믿어지는 겁니다. 그 믿어진 게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냥 덜컥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전에는 의심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 두 마음으로 구했었던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심하지 않는 확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도 의심하지 않는 확신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사항일 것인데 먼저 그와 같은 믿음을 구하셔서 그 믿음을 받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유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신유와 관련하여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강하게 사는 것도 신유의 은혜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 신유의 은혜 안에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질병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 너무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질병은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확신의 믿음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자꾸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후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확신의 믿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배운 이 말씀의 내용들 한 주간 기억하셔서 이 말씀에 따라 감사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믿음을 구하셔서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께 고침받고 치유받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간증하며 감사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